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그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어떤 말씀 전해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고 한참을 생각하니까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들이 참 우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만히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은 손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 몸의 기능도 자꾸 퇴화되거든요. 그래서 근육들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기능이 마비되는 거 모양 우리의 영적인 거나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이 중력에 의해서 자꾸 깔아앉아서 사단의 생각은 쉽게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나 이 주님에 대한 생각,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한 달 전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이렇게 우연하게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 햇빛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창문으로도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햇빛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한 거 별로 모르잖아요. 햇빛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햇빛을 봤으면 하고 얼마나 고대하겠습니까? 병상에서 또는 어떤 감옥이나 이런 데서 햇빛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햇빛이나 단비나 공기나 또 주변에 여러 가지들 엄청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들이 있으면 참 감사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큰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거를 찾아보면 작은 일들, 길가에 펴있는 꽃 하나를 보고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우리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 잠기다 보니까 그 찬송가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없다. 입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만 개가 있어도 그런 감사거리 몇 개나 있습니까? 한 10개, 20개 찾으라 그래도 얼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입이 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들도 좀 이렇게 자꾸 영적인 것들을 개발하고 또 훈련하고 이렇게 될 때 참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죠?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삭개오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삭개오 그러면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은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슬슬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참 이렇게 쉽게 넘길 말씀들이 아니고 그 말씀에 깊이 씹고 또 씹고 해보면 그 말씀에 새로운 엄청난 은혜들이 있고 놀라운 감동들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 말씀으로 그 삭개오 이야기라고 하죠. 누가복음 19장으로 가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이렇게 다음 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저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삭개오 이야기가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참 예수님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죄인 중에서 아주 죄인의 대명사 하면은 그때 당시에 세리하고 창기들 그들이 죄인의 대명사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을 만나러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엄청나게 바쁘신 길인데 할 일도 많으시고 정말 만나야 될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연히 어떻게 여리고로 가서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저절로 그냥 우연히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창세전부터 다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에 하실 것도 다 계획하시고 3년 동안에 하실 일들을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죄가 많은 도성이었죠.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야 되는 그러한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여리고성에 다시 이제 그 여리고성이 다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곳에 참 사람들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했던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필 그냥 가장 죄인 중에서도 정말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하고 꼽으라 그러면 아마 1순위일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 남자가 5이나 있는 창녀와 다름없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우연히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들린 게 아니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셨던 거예요. 여기도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꼭 그 길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니고 또 그냥 큰 길로 대로로 해서 지나갈 수 있는데 들어가서 하신 일이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여리고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먼저 18장에 보면 소경을 만나서 그 소경을 눈을 고쳐주셨죠. 그 소경의 이름은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불쌍한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눈을 치료해 주시는 이러한 사역을 이루시고 또 이렇게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근데 삭개오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오죠. 2절에. 2절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참 좋겠죠. 부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우리 군법교회 장로님들은 별로 돈 많은 거 좋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돈 싫어하는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부자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참, 이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무서, 세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징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잘 아는 대로 이 세리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죠. 로마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데 일부는 이렇게 걷어서 정한 것들은 이제 상납을 하고 잘 모르는 거, 어두운 돈들은 다 자기가 착복을 했던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정부가 잘 모르는 것까지도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보를 캐내가지고 누가 이제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누가 소득이 이렇게 얼마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정한 세위에다가 더 보태서 세금을 이렇게 내게 해가지고 그걸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해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세리 그러면 아주 죄인의 대명사로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가 세리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참 좋은 대우받지 못하고 근데 왜 세리가 됐을까요? 그거 잘 모르죠.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돈 버는 방법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양심에 아니면 그 마음에 참 행복하거나 기쁨이 있거나 만족을 주거나 그런 것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버는 일에 가장 그때 당시에 좋은 게 세무공무원이에요. 오늘날은 어떤 게 돈을 잘 벌어요? 우선 그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참 사람답게 살고 또 정말 우리 마음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고 그런 게 뭔가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가장 월급을 어떤 게 제일 많이 주는가, 어떤 게 정말 그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가, 힘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 삭개오는 우리가 특징 중에 하나가 세리장이고 또 부자였고 또 한 가지 있죠. 특징이 뭐예요? 네? 네, 키가 작다 그랬어요. 키가 작으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시당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싫잖아요. 근데 무시 안 당하려면은 뭔가 힘도 있어야 되고 뭔가 과시할 게 있어야 돼요. 키는 어차피 작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만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그러면 빗가번쩍하는 좀 자가용도 좀 큼직한 거, 아주 시커먼 거, 큼직한 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정말 그 번쩍번쩍하는 걸 좀 차고 다니고, 그래야 힘도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 같거든요. 돈 버는 직업이
가장 좋고 자기의 또 정말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러는 게 돈 벌고 권력 있으면 된다고 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리장이 됐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마 그 성격적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그냥 새벽부터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로마 정부에 줄을 대가지고 세리로 처음에 됐겠죠. 처음엔 세무서 직원이 됐다가 세무 공무원이 됐다가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니까 세리장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리장이가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합니까? 여기 보니까 저는 행복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 따라오질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 자기는 이미 유대인이지만 유대를 버린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좋은 게 뭐야? 맨날 핍박이나 받고 또 로마 정부의 다른 나라들의 침략이나 받고 유대인 그 뭐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나는 유대를 버리겠어. 로마 사람으로 살겠어. 하고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로마에 기생하면서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세리장이가 되고 부자가 됐는데 막상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가 되니까 아마 처음에는 좋았을 거예요. 몸은 좋잖아요. 편한 의자, 편한 자동차, 편한 집, 그냥 수영장, 뭐 아름다운 저택, 엄청난 부자니까 그 여리고라 하는 지역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때 당시에 헤롯의 별장도 여리고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땅도 비옥하고 그리고 오아시스와 같은 물도 풍부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경유하는 그 길목이 아주 목이 좋은 곳이에요. 노른자기 땅입니다. 거기서 세무 공무원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막상 부자가 돼서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진짜 그 마음에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큰 집에 살아도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받고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 관계가 좋아지면은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양심까지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해서 이제 자기 조국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돈, 오직 권력 이것만을 쫓아갔다 보니까 너무나 손해본 게 많이 있어요. 그 돈과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 유대인으로서의 그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전에는 헌시자같이 버렸었는데 버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또 이 율법을 공부해서 그 가운데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만 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잃어버렸어요? 가족들도 친척들도 이웃들도 다 그 사람한테 돈 때문에는 아부를 떨고 돈 때문에 돈 빌려달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아양 떠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존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물질은 많이 얻었지만 실제 마음은 허전하고 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허탈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그 탤런트 같은 경우에 아주 인기도 엄청나게 많이 얻었고,
그리고 돈도 꽤 많고 그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거기다 마약도 하고 심지어는 뭐 작은 일에 자살까지도 하고. 왜 그래요? 자기의 마음의 그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참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될 때 그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조국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간 관계를 잃어버리고 또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생각해 의외로 반대쪽이더라고요. 삭개오 그러면 나쁜 놈 이런 뜻인 것 같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의로운, 깨끗한, 정결한,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순결 이런 뜻도 있고요. 그가 어렸을 때는 그 부모가 이 아이는 유태인이고 정말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아마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아라고 노력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커가면서 그거보다는 돈이 더 좋고 그러니까 그런 이름 그게 뭐야 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삭개오를 보고선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름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었겠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이키고 근데 세리가 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자기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 삭개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대우 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키가 작으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한 왜 그렇게 애쓸까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구나. 우리가 삭개오를 이렇게 그려본다고 한다면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키는 작은데 부자니까 잘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뚱뚱하고 키도 작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알아보면 저거 세리장이니까 약간 권세도 있고 그런데 세리장쯤 되는 사람이 그냥 뛰어가는 모습 별로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모습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달려가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점잖지 못하게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왜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문을 들어 알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정보에 밝았던 사람이에요. 세무서에서 이렇게 이러다 보면 정보에 박지 않으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고 빠삭하게 정보를 뜨는데 그 인근 지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돈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그 정치 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가 들은 소문이 어때요? 최근에 들은 소문은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 사람을 여리고에 오기 전에 여리고 입구에서
바로 고쳐주셨고, 그 거지 같은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대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고쳐주셨고, 좀 더 멀리 가서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자기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 허물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하고 같은 동료가 있죠. 세리 마태. 마태의 직업이 세리인데 그러한 사람도 용서하고 그를 제자로 받아주셨다. 거기다가 그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그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시고, 참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그는 돈도 없고 엄청난 백그라운드도 없는 분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고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막 책망하고 꾸짖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었을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정말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인가, 그가 진짜 구세주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그는 마음 가운데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기회가 아니면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체면불구하고 모든 것 다 전폐하고 결사적으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다 보니까 장애물이 있었죠. 장애물이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그가 장애물은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키가 작았고 또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은 그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좋았어야 될 텐데 참 이상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 앞으로 가려면 그런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으로의 냄새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난 예수 안 믿겠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이 장애물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팬 정도로, 정말 예수님 좋아하니까 따라다니긴 하는데, 팬 어때요? 팬도 찐팬이 있고 그렇다 그래요. 어떤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의 팬들이 많이 있죠. 유명한 탤런트, 가수들, 팬들이 있는데, 팬들을 쫓아서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도 원정으로 오고, 또 우리나라 유명 이런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 아주 열광들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했겠죠.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이 가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막연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으니까 나도 세례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참 이렇게 헌금하고 또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니까 나도 찬양하고
감사도 하고, 근데 예수님과 직접적인 개인적인 접촉은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해. 성경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오히려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걸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방해를 치고 있죠. 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개인 이렇게 페인으로서 따라갈 수는 없다. 예수님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달려가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키가 작은 장애를 통과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삭개오를 관심 있게 쳐다보셨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관심 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참 그 사람에게 관심 두는 사람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마 여기서 삭개오가 녹아버린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참 내가 좋아하긴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긴 한데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 대접 안 해주실 거야. 세리마태는 그래도 나 같진 않았을 거야. 나는 악명이 높은 세리장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을 아신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가 죄인 중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의 공허한 마음을 알고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애쓰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이름, 의로운 자야.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다. 너는 성결한 자다. 내 죄는 내가 대신 다 담당해 주니까 너는 의로운 자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주님이 그냥 너 이제 죄 용서한다. 너 죄 이제 그동안 졌던 거 다 용서하고 너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내 집에 함께 유한다. 함께 잠자리 같이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어떤 허물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껴안고 같이 밥 먹고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착각을. 근데 그 사람하고 함께 밥 먹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삭개오 같은 사람, 그 사람하고 함께 이제 너하고 거처를 같이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그 사람하고는 같이 함께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함께 잠까지 같이 자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와 함께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사람한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볼 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행동 보니까 너 형편없는데 내가 진짜 예수 믿어? 근데 주님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데 진짜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대우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영접했다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마음이 녹아내리죠. 그동안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돈이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권력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다 쓰레기를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돈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돈에 욕심을 내고 그렇게 그냥 조국을 배반하고 목숨 걸고 그냥 추구해야 될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게 물질이 아닌데 삭개오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물질에다 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걸 얻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동안 추구했던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 사실 가난한 사람은 없는 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천 원 있다 그러면 2,500원 그냥 누구 주는 거는 까짓 거 뭐 괜찮아요. 또 한 10,000원쯤 있다고 한다면 5천 원 띄워주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몇십억 있는 사람이 절반 띄워준다는 건 정말 그 돈의 별로 소중함보다도 이것에 더한 소중함을 안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아주겠다. 제가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재산을 얻었어요? 다 이게 토색해서 다른 사람 거 착취해서 정상적인 월급 받아가지고 그렇게 부자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재산 축적이 부자가 된 게 거의 축적해서 얻은 건데 4배나 갚아주면은 아마 이 재산 다 그냥 별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재산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나를 갖다 의롭다고 해 주셨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귀한 가치를 두겠다. 이러한 그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씀 보면서 구원이 이 삭개오가 그 재산 팔아서 절반을 내놨고 또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았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든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재산을 다 전액을 팔아서 그 전에 이제 부자 청년이 또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부자 청년은 주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내가 계명을 아느냐? 계명을 안다 그랬더니 그 계명을 이제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참 그럼 너 하늘나라 가기 가깝다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다 지켰어? 네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 근데 아직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네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어?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려면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 이 정도 되면 괜찮습니까? 하고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때요? 그거 다 팔아서 가져왔습니까? 그렇게 못했잖아요. 만약에 부자 청년이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왔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행위 가지고는 못 받아요. 물론 그 열정,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정말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지, 삭개오가 이걸 다 팔았다고 해도 그것으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순전한 은혜이지요. 삭개오가 지은 그 죄가 자기 재산을 다 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를 수익까지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죄를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저주를 대신 다 받기 위해서 그와 하나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삭개오보다도 더 큰 죄인, 어떤 강도보다도, 김일성보다도, 어떤 누구의 모든 죄까지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들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었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는데 그 주님께서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 담당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사온데, 형편없는 참 여리고의 대표적인 죄인인 삭개오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가 되옵나이다. 저희들도 참 이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무엇보다 이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